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5,000명도 넘는 사람들 또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명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무리를 불러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나옵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무리를 불렀다고 하셨는데 이 부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 칼레오마이입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또 칼레오라는 동사는 초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도 그래서 이름을 불러서 오게 하는 것도 초청이고 또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초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단순히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초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리들이라고 하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기는 제자의 삶이고 무리 삶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봅니다. 내 안에 무리로 머물고 있는 삶을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무리 삶은 바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는데 그 무리 삶을 예수님을 향해서 오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무리가 헬라어로 글로스인데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하시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영적으로 공고하고 방황하며 떠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목자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이신 자신을 향해서 나아오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경꾼으로만 예수님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무리 삶이라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병 고치는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대단한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 병이 고쳐주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누가 병을 잘 고친다 또 설교를 누가 잘한다더라 하면은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철새처럼 이 목사 저 목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무리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 자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내 말을 듣고 이해해서 같이 가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가 아쿠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들릴 귀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들을 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귀를 마련해야지 그 듣고 순종해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흘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들을 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고 순종해야지 그게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겠다고 그 뒤따르는 자들은 이해가 온전히 안 되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머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무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리로 남아있으면은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공고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초청을 하시고 듣고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들을 귀가 마련이 돼야지 복음서에서 들을 귀가 마련이 돼야지 계시록에 가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이제 그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그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들을 귀가 마련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면서 계시가 다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들을 귀를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들을 귀를 마련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해가 안 돼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머무르는 삶,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삶, 제자로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깨달으라고 했지만은 깨달으라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메타 결합하여서 노에오 인지하다. 그래서 그게 메타노에오 깨닫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오늘 이 단어에서는 시니에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이라는 전치사 함께라는 뜻을 가졌고요. 히에미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함께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초청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이해는 다 하지는 못해도 그 예수님 앞에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보조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게 신의애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어리석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프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왜 지혜가 없고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갈등하고 방황하는가?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면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이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혼자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넓은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의애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낙담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길에서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지금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지금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스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지각의 그 장소이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때 또 누스를 쓰고 있거든요. 지능에 속한 영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지각의 자리가 지능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스가 열려져야지 지능으로 새롭게 되어져야지 그 지능에 속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누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기노스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야다라는 단어가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그때 아담이 하와를 동침함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그렇게 이제 가인을 잉태하고 가인을 낳게 되잖아요. 그 알다, 그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와를 알았을 때는 첫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 작살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자들은 이 여섯째 날에 예수님의 그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누스의 부분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캄캄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캄캄하게 되고. 그런데 일곱째 날에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이 누스의
지능에 속한 영의 이 부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이 지각이 열리는 이 자리, 이것이 완전히 열려진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 누수가 이제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성경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수가 열려야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카르디아,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은 이 육적인 부분 또 혼적인 부분 다 섞여 있는 곳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이 마음, 카르디아, 이 부분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누수가 열려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지능으로 새롭게 되는 그 곳이 열려진 건 여섯째 날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일곱째 날에 되어서야 완전히 열리게 되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는 이 누수가, 즉 지능에 속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열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들을 길을 마련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개역에는 입에서 나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아무래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로 에크포리오라는 단어이거든요.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늘 생각하고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다라는 단어가 코이노인데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갔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면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다섯째 날 성도의 그 삶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양식으로 먹고 그녀를 복음의 전도자로 다시 토해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보라 그렇게 전파를 했잖아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 한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보자기가 드리워졌고 내 길을 메워서 땅에 이제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는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 다섯째 날까지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못 깨닫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다고 내가 깨끗하게 하니까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토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섯째 날에 그 성도를 양식으로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가능한 것이지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내가 여섯째 날 예언자로 가서 다섯째 날 성도를 양식 삼아 먹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화 시켜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섯째 날 성도를 먹고 복음화 시켜서 다시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때 의와 희락과 평강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을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파라시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그 자신들은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외에 추가로 장로의 유전을 신앙과 생활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우고는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금식, 기도, 구제 같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 있을진저 그렇게 진노의 책망을 퍼부으셨어요. 이들은 자신들은 그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성경을 읽고 준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걸림이 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캔들, 이 실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수동태로 쓰여졌는데요. 들을 기가 없이 들으니 실족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원어로 보면 내 안에서 실족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 실족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섯째 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실족을 했는데, 하물며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실족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걸려 넘어지게 할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데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육적인 것으로만 읽으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냐?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제자의 삶도 있고 무리의 삶도 있고 바리새인의 삶도 있어요. 내가 그 제자로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나는 무리로 바깥에 구경꾼으로만 머물게 되고 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깨닫겠다 이러면서 터집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다섯째 날의 사역자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된 것을 모르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면서 실족을 시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실족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할 때에 그때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그 초등학문으로 양육을 하면서 성도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섯째 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셔서 이 바리새인 사람들을 이제 다 실족시키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실족이 되잖아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실족시키시는 말씀을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실족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일곱째 날에 가서 다시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나의 하늘 아버지 해서 하늘이 지금 단수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는 단수 아버지이죠. 진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근데 가짜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아닌 가짜 아버지가 심은 것은 다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심으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심다라는 단어가 피티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첫째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담에서 또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 에덴의 동산에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심어 놓은 것도 이렇게 에덴의 동산을 에덴 동산 그것도 심어 놓은 거고요. 또 나도 또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또 그 나를 첫째 아담으로 심어 놓으셨고, 또 첫째 아담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또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나무이고 또 선악과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이 바로 지식이죠. 지식이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지식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내가 참 생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뽑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지식인데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결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 뱀이 나시 경험으로 배우다 이런 뜻입니다.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내 속사람을 미혹을 한다 이 뜻이죠. 첫째 아담이 미혹된 상태가 하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가 뱀한테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먹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세상에서 배운 경험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먹고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째 날까지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들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뱀의 지식을 먹었으니까요. 경험으로 배운 거, 그걸 먹었으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서 그것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뽑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때 스칸달리죠. 실족 당하지 않을 것이다. 스칸달리조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7째 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실족되었죠. 그 예수님은 실족된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실족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실족될 만한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통째로 실족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통째로 실족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12이잖아요. 12. 그거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넘기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12명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임을 지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래서 실족당하는 거죠. 내 안에 그 하나가 실족당하는 건데요. 그 가게에 그게 가룟 유다 대표로 이제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 12제자 숫자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이 임금 왕자, 주의 임금 왕자 그 12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를 위에를 한자 빼면은 흑토자가 됩니다.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마띠아를 또 사도로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왕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실족시키시는 말씀을 계속 6째 날에 하는 거예요. 실족 6째 날에는 실족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실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알곡이고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다. 나는 알곡이니까 장차 그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게 되면은 그 내 삶이 천국의 아들 삶으로 또 악한 자의 아들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이제 적나라하게 파헤쳐지시는 거죠. 파헤치고 말씀이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5째 날까지는 그냥 영적 소경이 전하는 말씀이었으니까 내 속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 깜깜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속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이제 천국의 아들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될 것들, 또 악한 자의 아들 삶으로 가라지로 뿌리 뽑혀져야 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째 날도 그냥 같이 줘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느라. 나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6째 날, 내가 6째 날 통과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내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라지를 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삶, 이게 악한 자의 아들 삶인 거예요. 이 마귀, 원수죠. 이런 것들은 다 실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족당해서 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버려주고 불태워져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 떨어져 나가는 실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 날까지는 실족당하지 않도록 다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고 6째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실족시키시고 다시 내가 그 알곡과 가라지가 내 안에서 선명하게 다 이제 구별이 되고 하면은 7째 날에 들어가서는 실족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때 또 알곡산 또 가라지 삶으로 그렇게 또 실족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그 건물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 끊임없이 지식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또 지식을 또 사고 팔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어떤 지식을 먹고 마시는가, 어떤 지식을 사고 파는가, 어떤 지식으로 자신의 집을 지어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으로 집을 지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뽑혀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잖아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지어가고 있으니까, 자신의 욕망의 집을 지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지식으로 먹고 마시고 혼합의 사상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어가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성전은 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뽑혀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뽑다라는 단어가 에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유다서 1장 2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 거짓 목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5째 날까지는 일시적으로 초등학문을 가르치도록 후견인과 청지기로 세워놨지만은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진짜 생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자들이고,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서 뽑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지 그 말씀으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서 또 자라가야지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다른 지식으로 뿌리를 계속 내리면은 나중에 뿌리 뽑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힘이 배나 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두라 이렇게 했는데 저 삶을 그들을 놔주어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실족되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들 미련 없이 가차없이 버려라는 것입니다. 6째 날에는 실족되어야 하는 자들을 실족시키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실족되어야 할 것들이 당연히 실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두라라는 단어가요, 아케미라는 단어인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건물이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돌이 이 성도 한 사람 이 돌을 결단코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돌이 결단코 붕괴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 성도들을 5째 날 성도들을 붙잡고서 놔주지를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날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야 되거든요. 실족될 거는 실족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을 놔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이 잘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순종 잘하는 줄 압니다. 영적 깜깜이들인데. 근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영적으로 못 이해를 하니까 결국엔 자신들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영적 소경인 거예요. 둘 다 영적 소경. 다섯째 날 유대인의 삶이라는 게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섯째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삶인 거예요. 목회자의 삶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도들을 놓아주지 않죠. 이사야서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 파수꾼들이 맹인이면 어떻게 파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들이 맹인이 아니듯이 또 벙어리가 아니듯이 짖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듯이 그 목회자들이 소경 진짜 안못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이 입으로 말 다 잘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떠드는 것입니다.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입만 동동 떠가지고 자신들은 영적 소경으로 또 그냥 입만 살아서 전하지만은 영적 소경이 영적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라. 이 구덩이가 헬라어로는 바디스인데 히브리어로는 베르, 우물, 구덩이. 이게 바를 선언하다, 말을 분명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소경이 영적 소경으로 영적 소경을 인도하면서 둘 다 그냥 율법의 그때 것으로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즉 아직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부사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아크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크멘. 이 단어는 절정, 정점, 꼭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점, 절정. 이 아크멘은 명사이고 지금 여성으로 써있습니다. 여성 명사. 그런데 이 명사 절정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라는 부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게 아니라 네 삶, 제자의 네 삶이 정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이게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악이 그 외식하는 것이 아래 것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지금 정점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절정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악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아래 것으로 판단. 그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의 것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바깥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다 지적하고 자기들이 그냥 판단,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결을 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절정에 달했다. 그들의 악이 절정에 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악이 정점에 달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또 배로 들어가서 또 화장실로 가서 이제 내버려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이 악은 그들은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내던져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던져지자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다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족되고 뽑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배설물들처럼 다 이런 것들은 던져지고 뽑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육신적인 것들,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은 다 던져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잖아요. 내 안에 육신적인 삶,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 그냥 매여있는 묶여있는 다섯째 날까지 옥살이하는 그런 삶은 다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엎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에는 멸망이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믿는 신은 배만 위하는 자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 입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이제 먹고 배에 들어가서 내던져져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요나가 어디로 토해져 나오느냐. 그 물고기 그 입에서 이제 토해져 나오잖아요. 입에서 토해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데요.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말씀 내 안에 들어가면 쓴 거죠. 쓴 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딱딱한 말씀을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를 해가지고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죠.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는 달게 먹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쓴 고통을 겪고 속이 다 썩어서 그렇게 내 속이 다 문드러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이 말만 청산 뉴스로 하는 것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짐승. 인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삶, 그게 인자거든요. 예수님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근데 이 인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죽고 부활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부활함이 없이 내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 토해내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전하게 되면은 짐승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 인자가 되지 못하고 죽고 부활하지 아니한 자 그들은 그냥 신성 모독을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는 배치되는 그냥 뱀의 지식을 전하니까요.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짐승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다섯째 날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마음이 이제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누수가 지각이 지능에 속한 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자기 마음을 살찌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반응과 엄난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다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믿는 자들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완전하게 우리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경험으로 배워서 내가 경험으로 배운 것들이 내 입에서 나와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하다. 내가 속되게 하면서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야 하는 것들, 굳이 손 씻을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삶, 그것이 베드로가 한성 중에 본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적인 삶, 또 서기관 삶, 이런 것들은 손 씻고 먹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져야 될 것, 실족당해야 할 것, 버려져야 할 것, 내던져져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육적인 것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들은 내 안에서 이렇게 내가 먹고 그것을 씹어 소화해서 다시 이렇게 복음으로 내놓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내 안에서 내 뒤로 내버려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다 그것을 내 속이 다 문드러져서 내 안에서 다 더러운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가 아플 정도로 내가 소화를 하고 해서 다시 토해내는, 복음으로 토해내는 그런 능력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